감사는 삶의 모든 순간을 빛나게 한다라는 말을 영국의 소설가 서머셋 mom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감사에는 다시 오지 않을 지금이라는 시간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워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감사는 삶의 모든 순간을 빛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 역시 감사가 주는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안과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감사하는 순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내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의 대부분의 일들을 아내가 의사를 표현하면 그 뜻에 따르자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큼은 아내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 결정을 따라와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헌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정한 목적이 있는 헌금, 그리고 감사 헌금, 11조 헌금 등 헌금에 있어서는 제가 액수와 기한을 정하며 아내는 그것에 따라와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아깝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저만 그런 생각 드나요? 제가 아직 믿음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헌금할 때 아깝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걸 헌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의 액수가 이제 정해지게 되죠. 그런데 헌금을 하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또 불쑥 찾아오느냐? 이 액수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만큼 헌금하면 이거 생활비가 좀 빠듯해질 텐데 조금 줄여도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거 이해해 주지 않으실까? 그 생각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혼잣말을 해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하는 선포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자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처음에 마음을 먹었던 그 헌금을 드리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김없이 저희 가정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작년에 2월에 있었던 일인데, 새벽에 블랙 아이스가 있었던 도로를 통과하다가 가드레일을 추돌해서 차가 폐차가 되었습니다. 새벽에 출동한 소방대원 분들이 파손된 차와 저를 한 번씩 번갈아 보더니 정말 다행이었다고, 만약에 1차선에 있는 가드레일을 추돌한 게 아니라 3차선에 있던 가드레일을 추돌했으면 한강으로 차가 빠졌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존재가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차가 그 현장에서 폐차되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계획에도 없던 때 차를 구매해야 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그만한 돈이 없었고, 저희에게는 차를 구입해야 된다는 것은 매우 큰 돈이 갑자기 지출돼야 된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내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 때마다 감사 헌금을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1년이 지나고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니 저희 가정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고, 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장 많은 재정적인 공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지난주에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레바논 선교와 난민들을 위한 드림 헌금을 드릴 때 정확히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처음 정한 액수가 있었어요. 이 헌금을 드리면 한 달 우리 생활비가 빠듯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처음 정한 액수대로 드리자라고 결정하고 헌금을 했고, 그리고 그 주에 저희가 헌금한 금액보다
더 많은 재정적인 공급을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런 은혜를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신기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단순히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는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를 여러 번 경험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치 행운이나 또는 또 다른 누군가의 공로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여길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과 은혜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들떠있던 순간에는 그 기쁨과 은혜가 멈춘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는 이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게 찾아온 기쁨과 은혜가 딱 거기까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풍성함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10사람 모두 같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한 사람은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나머지 9은 감사를 잃어버린 채 그냥 그들이 원하던 길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해방하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10사람의 문둥병 환자입니다.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어디 출신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마을 사이에 있었던 그 길가에 나온 문둥병자들, 그들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고 마을에서 격리가 되게 되는데 예수님 곁에는 언제나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려서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된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일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서 한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길가에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이들은 예수님께 외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먼저 당신에 관한 소문을 듣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장면과 동일합니다. 그 누구도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은혜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반응할 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소문이 들릴 때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시작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인데 1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당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빠지면 사람은 타인을 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쁜 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바쁜 것은 우리들의 관계를 향한 위기로 찾아오게 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우리들의 내면의 힘이 점점점 쇠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쁜 와중에도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예수님께 구하면서 우리들의 시간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람의 필요와 요청에 완벽하게 반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부르면 예수님께서는 돌아보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시점은 언제였는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다라고 복음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현상은 어떤 것이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길가에서 외치는 10명의 문둥병 환자들,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인생으로 분류된 그들의 외침에도 마을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길가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들의 호소에 예수님께서는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는 것입니다. 문둥병 환자가 몸이 낫거든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내가 나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부정한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마을로, 내가 다시 사람들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절차를 진행하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들과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 한 가지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원래 나은 다음에 가야 됐어요. 다 낫고 제사장에게 가는 게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낫기 전에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아직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나은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온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제사장에게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지 못하면 예수님께 먼저 내 병부터 고쳐달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갔고 그 가는 도중에 병이 낫게 되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지난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기도인데요. 예수님, 우리 공동체에 몸이 아픈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병이 낫게 될 거라는 우리들의 소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아프다 보면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믿음도 쇠약해질 수 있는데, 주님,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픈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꼭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몸과 마음이 아프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온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주님 앞으로 나온 분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함께 예수님을 믿읍시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곳으로 가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도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도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한 번 더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모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는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록으로 남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처음에는 저렇게 살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지만, 저렇게 살면 죽을 것 같지만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것도 아시게 될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은 10사람처럼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이 베푼 자비, 즉 은혜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다른 반응을 보이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10명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한 사람의 반응을 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 먼저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9명은 어디 갔을까? 제사장에게 간 다음에 몸이 깨끗하게 된 후에 그들은 어디를 갔을까? 마을로 갔겠죠. 보고 싶은 사람을 찾아 떠나갔겠죠. 아니면 너무나도 그리웠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아멘. 왜 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와 다른 반응을 보이느냐? 너는 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네가 가고 싶어 했던 너의 집 또는 보고 싶어 했던 사람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나에게는 감사를 드리러 왔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에게 찾아와 감사를 드리는 이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기쁨을 선물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제사장은 절대로 줄 수 없는 것,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의 믿음에 대한 칭찬과 인정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 축복과 함께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그가 그토록 바라던 일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전부터 병이 나으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제사장 앞으로, 그리고 네가 돌아가고 싶어 했던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그 마을로 돌아가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 중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했다라는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우리 생애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예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많은데, 마치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드린 것처럼 받은 은혜에 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더 많은 것은 아닌지, 우리도 9명의 사람들처럼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를 잃어버려 더 풍성한 은혜는 누리지 못할 때도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가? 첫 번째는 내가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잊어버린 채 단지 몸이 나은 사람으로 자신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9명의 모습을 보면서 저를 돌아봅니다. 저는 실패도 여러 번 해봤고요, 절망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반면에 간절히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는 일도 적지 않게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은 실패와 좌절만이 저에게 다가오는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더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제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면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가? 1차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남들이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다 보면 결국 뭐가 되느냐? 맞아요, 여러분들도 그토록 싫어하는 자기 자랑만 나열하게 됩니다. 제가 한때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주변에 모이는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겉으로는 부러워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교만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몰락을 바란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게 되면, 그렇게 교만해지면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만 곁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교만했던 저의 옛 모습들이 떠올라서 너무나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아무 잘못 없는 이불만 발로 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는 창피한 거예요. 그 교만은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또한 제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면 언제나 주인공은 제가 되고 예수님은 들러리가 된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이야기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예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교만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될 자리로 오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할 때 찾아오는 위기는 무엇이냐면, 제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도 예전만큼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음에도 은혜를 망각했을 때 찾아오는 또 하나의 위기입니다. 간절히 찾던 예수님을 바라던 것이, 간절히 찾던 예수님이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니까 별로 중요해지지 않는 것,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미로 속으로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왜 별로 행복하지 않지?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 내 마음은 공허해지지? 기뻐해야 되는데 왜 생각보다 별로 기쁘지 않지? 이유를 몰라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가장 멀리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은혜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시시때때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청에 늘 한결같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다면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과 당연함으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은혜 받은 10명의 문둥병자들 중에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9명은 어디 사람이었느냐?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가 어디였느냐? 예수님이 설교 제일 많이 하셨던 곳, 예수님께서 기적을 제일 많이 일으키셨던 곳,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던 곳, 예수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곳, 예수 소문이 가장 풍성했던 곳. 그런데 그곳에서 온 9명은 예수께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 당신께 엎드려 와서 감사를 드리는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단 말인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이 9명의 갈릴리 사람들은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느냐? 익숙함과 당연함 때문에 예수의 은혜에 감사를 망각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익숙함과 당연함을 온 마음으로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신선한 은혜,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 그저 제사장에게 간 다음에 각자의 마을로 돌아가 끝나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기대하지 못했던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하신다면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는 익숙함과 당연함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매일, 매 순간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은 더 깊고 풍성한 은혜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주님께 감사하기로 믿음의 결단을 한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